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힘들이 없으신가요? 다 우리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좀 날이 추웠는데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막 일이 너무 바쁘니까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막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한 분 한 분 반갑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이 매일 주어지다 보면 이제 감동도 좀 사라지고 감사가 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오늘을 좀 주신 하나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함께 때가 참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한 번 더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의 찬양 우리 다 함께 할 텐데요. 어느덧 2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가사 한 가사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 찬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신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처음부터 선하겠습니다. 두려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524장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의 방식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이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 내 마음이 주인되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께 아뢰오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간으로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온 나라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정오의 빛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혼란이 속히 거두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바라는 평화로운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겪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문화천주교회는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 아래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빛나는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마음가짐과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양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새 집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 정찬준 권사님,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이신 박춘자 권사님, 김선분 권사님, 반홍 집사님, 곽혜덕 권사님, 그리고 노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의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하고 그리고 교회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그리고 각 교육부서에서 함께 참여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식사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 그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으니까 꼭 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성경통독, 이번 주간의 성경통독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1장에서 25장까지 하루에 5장 정도씩 됩니다. 25장까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관 모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월 2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키즈 카페에서 이제 유아용 우리 3세에서 7세 아동들을 위한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온 주변에 기증할 수 있는 도서들이 있는 분을 계시면 좀 안내를 해주셔서 기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 봉사, 차량 봉사 하는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한 2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시고, 뭐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거나 그러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같이 좀 조율을 해서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랑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 하셨는데 우리 황주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공부를 마치셨고 그래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PhD 마치셨는데 다음 주부터 인천 쪽에 있는 태국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거기 계시는 사역하시는 분이 같이 좀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곳에 가서 태국인 교회 사역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교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멀리서만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선교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건데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윤주 성도님 옆에 계신 분 어머니신가요? 예, 우리 안윤주 성도님 옆에 또 어머니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거. 저희 이제 구청에서요, 그 서부 경전철 조속한 착공과 강북 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서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아까 장로님들에게 이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서명 받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뒤에다가 아마 카피해서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동의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면 뭐 구청에서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이야기인데 동네에 이제 경전철이 생기고 횡단선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 이게 아까 저희가 성시교독했던 본문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성시교독은 교독을 했으니까 오늘은 1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4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아들이 왜 집을 떠났을까? 그냥
못돼 먹은 아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무슨 불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밖의 사상에 대한, 집을 떠난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그런 모험가 스타일이었거나, 아니라면 어떤 유혹이 있었거나.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참작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가 갔을 건데, 그가 가서 그 이웃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썼다고 알고 있죠? 탕진하였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내적 불만도 있겠지만 호기심보다는 내적 불만 혹은 어떤 유혹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시 어떻게 이어지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냥 옷도 누더기 옷, 먹을 것도 없어서 배를 줄이고 그러면서 집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가 집을 돌아온 이야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집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첫째, 그 형. 집을 나갔다 들어간 그 형. 그 형은 집안에 무슨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그 형도 그러한 불만이 있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형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 어떤 유혹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형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노력이에요. 머물러 있다는 건 떠난 자만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자도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의 그 노력은 마땅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 보고 형은 자기가 그동안 견뎌왔던, 참아왔던 것을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나와서 불러들이는데도 그 집에 잔치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은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형은 집을 나간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끝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집을 나간 상태로 끝나버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집에 대한 어떤 갈망이, 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집과 우리의 관계들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모든 사람은요, 돌아가고 싶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집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야만 하는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 중에 그런 표현 있죠. 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본향. 본향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그 본향이 돌아가야만 하는 집,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집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본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건데,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본향 같은 집, 오늘 설교 제목이 집들의 집이죠. 집들 중에 많은 집들 중에 정말 참다운 집, 본향과 같은 그 집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말씀 구절 몇 가지 찾아보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다가 계시록 얘기를 했다가 같은 저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긴 했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떠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떠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통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그러니까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데 떠나갔다가 거처를 예비한 뒤에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너희랑 나랑 함께 있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갔다가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했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언제 오실지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거처를 예배한 곳 어딘가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인가? 어디로 가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걸 잘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뒤에 이어지는 이제 도마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우리가 했던 14장의 후반부하고 그리고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17장의 두 군데를 좀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비교하면서 살펴보라고 하진 않고요. 제가 먼저 살펴봤으니까 제가 정리하고 결론 낸 것들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 하냐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 오신다고 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너희 안에 오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인 건 성령님이 오실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놓고 보면 요한복음에 쓰여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미 성령님이 다 오셨어요. 계시록은 한참 뒤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 오신 한참 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한은 계시록에 예수님을 장차 오실 이 아직 오시지 않은 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오심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오시는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디에 그러한 일에 이제 오셔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은 계시록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 작년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표현은 다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같은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져 있는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는 공간인데 12,000 스타디온, 엄청나게 큰 어떤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데
매우 큰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하니까요. 표현을 바꿔보면 매우 큰 하나님의 집이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1장 2절에 가보면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가 가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이 하늘과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대치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있는 지금 이곳에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주할 곳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딘가로 멀리 가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 새로움에 우리도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다시 오시는 것들을 통해서 마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경첩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닫혀진 문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열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오래전에 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맡겨졌냐?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선교의 마지막 장을 열어가는 거죠. 마지막 문을 열고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을, 그 선교라고 하는 같은 일을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해주는, 또 약속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로서 계시록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건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들었고 듣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증언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 부활이 그걸 극복했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고 그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뭐 아플 수는 있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 죽음이라는 문제는 큰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분, 교회를 다녀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보다 강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죽음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갔던 그 길, 그 고통을 당했던 그 길은 그 죽음을 이긴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보다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사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보면 성경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그를 향한 사랑, 그의 목숨이, 그의 생명이 나의 목숨,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친구라는 얘기인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엄청나게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13절을 읽었잖아요. 12절에 가보면, 15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아멘.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근데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방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건 그 서로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 그리고 그 계명을 성취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죽음이 큰 문제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죽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같이 죽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생명의 충만함이겠죠.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저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저 생명도 충만하고 내 생명도 충만한 것, 그것이 정말 더 궁극적인 소망일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아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에게도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계시록에 가면 그걸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생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명이 풍성한 것, 생명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풍성한 생명이, 부활의 충만한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든 문화천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그러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구원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그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자, 여기 뒤에 부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앞에 제가 이제 했던 얘기죠. 예수님 오신 목적.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잘. 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사람이 띄워주세요. 잡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방금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큰 사랑 그리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심판하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도, 그런 사람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환영받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전에도 들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빛보다 더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으로 가지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했습니다. 모른 척했고 거부했고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 거부했다는 것, 무시했다는 것,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했던, 환영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를 멀리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면서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 어둠을 향한 그 결과로 결국 그들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자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반대로 가는 자들은 마침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의 운명을 주님은요 사람의 손에만 맡겨두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다르면서도 각자의 삶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압력이라 할 수 있죠.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노트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교차 압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교차 압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하고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마지막 보통 우리가 백보자 심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치 주님은 심판정에 앉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나 악한 일을 하나 받다가 선한 일을 행했던 자는 그래 너는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을 주고 너는 악한 일을 했네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서 너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재판장 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잘 보다가 못하면 한 대 때리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아까 교차 압력처럼 아주 다양한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요한복음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옳은 삶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죄를 선택할 때 그런 압력 속에서 여전히 죄된 성향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걸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를 혼내고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실천은 죄인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탕자 얘기하면서 돌아가야만 하는 집, 돌아가고 싶은 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집이든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갈망이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쨌거나 그 갈망이 생겨서 돌아왔고 첫째 아들은 그 갈망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를 수 없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 다시 세운 그 집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게 세워져도요 그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져도 그걸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집들이 있지만 참 집, 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집, 그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하나님의 집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만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적극적인 주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예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대학생 때 그 다녔던 교회에 대학부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대학부 청년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찬양팀에 같이 하다가 제가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이 이제 저희 집이 전주 삼례니까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죠. 휴학을 하고 한 8월 달쯤 집에 7월 8월 달에 내려가서 있다가 12월 둘째 주인가요? 다시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오랫동안 찬양팀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 대학부 찬양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찬양이 좋고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 1시간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약간 2%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너무 은혜 있고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찬양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막 그 좀 자유롭게 기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좀 기쁘고 즐거우면서 좀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찬양팀 모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같이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내려갔다가 12월 달에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와서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모습의 찬양이 앞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학교 한참 선배였으니까 선배가 이제 오랜만에 지방 갔다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그 총무인가요? 광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근데 제가 인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난 너무 감동받았다. 근데 이 일이 이런 변화가 찬양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변화가 아니라, 찬양팀은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안 됐는데 찬양팀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해줬기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쏘았죠. 피자 쏜이라고 그때 대학생 때 한 20만 원 들었습니다. 돈 모아갖고 올라왔는데 큰 돈 쐈습니다. 찬양팀만 쐈어요. 전체는 다 못 쏘고 찬양팀만 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라고 할 때 그건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춘제일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다 지금보다 조금 더 손을 보탤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은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전보다 못할 만한 이유가. 건강도 예전보다 못하고 원래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이유와 그런 핑계들을 이겨내고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서 필요한 게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소속감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계속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 경우도 있고 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그 중에 일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주체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때 우리 문화전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맨날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지만 다 아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역할을 해줄 때 그럴 때에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신경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그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어떤 일이든 그것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고수명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과 하나님 그런 애정과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좀 빠져 있는데 우리 여성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의 특송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매주 연습하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은혜로 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 또 잘해주셨는데 부흥한 것 같은데요. 뒤에서 보니까 인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 전에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또 매달 섬겨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제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함께 일어나셔서 씻어주셨네. 5절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말에 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닿도록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고개 숙임을 하신 자일교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쟁, 지진, 재난, 환란, 기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